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모든 말씀 볼 때 이렇게 앞마디에 호출하는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함께 이 시를 노래한 다윗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연결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거 누구 말하는 거냐? 이거 누구 말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선 이게 주변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베네 엘림이란 말입니다. 베네 엘림. 그런데 이 베네 엘림은 그대로 말하면 베네는 아들이고 엘림은 신들이니까,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베네 엘림,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신들의 아들들이니까 그것도 신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 여러 신들을 호출해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다 호출해 놓고, 야, 이것들아, 지금 진짜 신이신 여호와한테 권능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떠세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아시겠지만 대개 이쯤에 나오는 건 다 가짜죠,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는 적은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사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베네 엘림에서 엘림이라는 것, 이거 복수거든요. 보통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복수가 되면 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엘림, 그러면 복수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복수를 특별히 신적 존재,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복수를 붙이면 이거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거예요. 높일 때, 특히 신적 존재 높일 때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로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룹 천사도 케루빔, 혹은 서랍 천사도 세루빔, 이렇게 세라핌 이렇게 이제 그 붙인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적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일 때는 복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림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엘로힘과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느냐? 천사를 말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건 천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천사들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이 베네 엘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이것이 항상 그 당시 문학을 볼 때는 이게 왕이나 통치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는 뭐예요? 라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파라오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의 아들이 왕이에요. 권력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베네 엘림, 이것은 왕이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번역한 거다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 이 베네 엘림을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이걸 받아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혹은 3번입니까? 혹은 4번 답이 없다 입니까? 학교 다닌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뭐예요? 정답은 4번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사지선다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맞아요,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에는 답이 없어요. 문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시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3번이 가까워요. 뭐 이방신들을 호출하거나 혹은 무슨 천사를 호출하거나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을 호출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왕들이 아니고 통치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시편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 베네 엘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 그건 누굴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2020년 시작하면서 이 특세의 첫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2020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많이 올 거예요. 정말 우리를 흔들고 들어오는 공격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분의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예,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영접할 때 바로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시니까. 자,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됐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권세를 주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떠오르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권세가 나오잖아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가 되어서도 뭐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못 살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상태로 살 때도 힘들지만, 이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전혀 다른 소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치 굉장한 물 속에 어떤 그런 이 진공 무슨 통 하나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어마어마한 압력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밀고, 왜냐면 어떤 그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른 농도거든요. 우리는 다른 속성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당연히 세상이 밀고 들어오겠죠. 자기들 편끼리는 안 그래도 우리를 굉장히 공격하고 핍박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냥 안 내보내시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전도할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주신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능력과 권위, 이게 바로 권능 아닙니까? 이게 권능이죠, 그렇죠? 능력과 권위, 권위와 능력, 권능이죠, 그렇죠? 여러분, 2022년 이 특세 첫날에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미 권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참 이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 이거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혹은 비루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돈 좀 없다고, 좀 여러 가지 잘 안 된다고, 삶 가운데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바닥같이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는요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능력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 가지고 있고 말이죠. 또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무력한 사람처럼, 열등감에 쩌드른 사람처럼 그러고 살 수는 없죠. 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권능 있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능 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주신 거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능 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이 능력의 노래인 시편 29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그 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권능인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그 표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셨죠?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의 소리. 3절부터 11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 1절, 2절 말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끝까지가 11절까지인데 거기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답이에요. 우리가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소리로 어떻게 우리가 권능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무엇보다 먼저 그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꽉 채우셔야 돼요. 그 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꽉 채우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노래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3절부터 보면요, 정말 이 대양, 그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레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가데스까지 정말 그 광활한 어떤 그런 천지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꽉 차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꽉 차면서 그 소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막 그냥 살림이 뒤집어지고 백향목이 꺾이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이 암사슴이 막 그냥 태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어떤 그 굉장한 이 소위 말하면 창조 신학, 어떤 창조 이야기 할 때 욥기에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리가 꽉 차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쫙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4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여러 지명들이 막 나오고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실 게 있어요. 그렇게 지중해 대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광야, 가데스까지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쫙 노래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 가보면요, 그 마지막 마무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표현은 온 우주의 어떤 그런 모든 공간에 여호와의 소리가 꽉 차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걸 노래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말하고 있는 진짜는 바로 뭐냐? 바로 당신의 백성의 이 심령 속에 그 소리가 채워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뒤집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 주시고 평강 주시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소리가 어디에 채워져야 한다? 당신의 사람들의 이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들이 힘을 얻었느냐? 그 소리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그들이 평강을 얻었느냐? 그 소리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소리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요, 예, 심령이 살아나고 죄를 이길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샬롬, 평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살아가면서 수시로 업앤다운 하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죠. 근데 그날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요, 딱 이 마음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쫙 와요. 그때도 정말 무력하고,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세마이 우울증, 그러니까 약간 한 확실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울증을 알아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캄캄하고 정말 무력하고 답답하고 절망감. 그러니까 생각을 그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면 절망감이 오니까. 느끼고 싶지 않아요. 느끼면 뭐예요? 너무 이렇게 무력해지고 비참해지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도 큐티를 했습니다. 전혀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냥 습관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리던 그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큐티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도 기대가 없이, 요즘 표현대로 일도 없이 그냥 큐티를 펼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고 읽었어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래도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서 큐티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가르칠 때 했던 대로 그냥 방식대로 그냥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거나 기대가 있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런지 조금씩 거기서부터 이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호와의 소리가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 캄캄한, 이 혼돈스러운, 이 공허한, 이 깊은 이 속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들어오면서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들어오니까 그 소리가 더 큰 소리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내 안에 꽉 차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충만함이 안에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소리가 이 심령에 충만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소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뭐 입신해가지고 눈 뒤집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충만은요, 바로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은혜 충만이에요. 그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것이 어떤 내 속에서 어떤 그 압력과 역사함으로 막 작동할 때, 그게 은혜 충만이에요. 능력은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다. 능력은 바로 그때 나오는 것이다. 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진짜 내 삶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은혜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잔잔하게 하루 뭐 어떤 순간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확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좀 기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뭐 마음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작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은혜 체험이나 혹은 작은 어떤 심령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나 다 똑같이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심령을 채운 거예요. 차이는 얼마나 강력하게 많이 채웠느냐, 조금 채웠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 소리가 나를 채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확 바뀌면서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면서 온 우주가 창조했던 그런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심령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권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로 심령을 채우세요. 그럼 권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채우려고. 자, 그리고 그 채워진 그 상태,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능력의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게 선포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렇게 들어온, 내 안에 들어온 여호와의 소리를 밖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먼저 여호와의 소리를 심령에 채우시고, 그리고 힘있게 그 소리를 이제 우리 입으로 선포함으로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가 살아갈 모습인 것입니다.